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병찬 목사라고 합니다. 영은교회에서 협력 목사로 사역한 지 지금 2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매주 사부 예배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사부 예배를 드리시지 않은 성도님들은 아마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예배 설교를 통해서 또 성도님들을 만나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설교가 전문은 아니어서 많이 긴장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주일날 교회 사역을 제외하고는 다른 평일에는 어노인팅이라는 단체에서 찬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가 하고 있는 일은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그곳을 직접 찾아가 예배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주 먼 곳을 다니기도 하고요. 또 다양한 사람들과 또 다양한 지역에서 예배를 합니다. 또 교단에 상관없이 가기 때문에 또 다양한 예배의 분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 있었던 해외 사역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올해는 2번 해외를 다녔는데요. 두바이와 또 카자흐스탄에서 예배를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6월에 다녀왔던 카자흐스탄에서 예배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6월에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유라시아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유라시아 선교대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카자흐스탄, 또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여러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선교의 전략을 나누고 또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고 또 쉼을 누리는 그런 선교대회였습니다. 또 아시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어노인팅이 이 유라시아 대회에 와서 예배를 섬겨줄 수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팀에서 함께 또 고민하며 또 함께 할 사람들을 구해서 한 8명이, 저를 포함해서 8명이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그 예배를 섬기고 왔습니다. 또 그곳에서 간 김에 또 유라시아 선교대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알마티에 계신 또 현지 교인분들과 함께 집회를 하고 또 현지 분들하고도 함께 세미나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그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요. 가장 큰 고민은 그곳에서 어떻게 함께 찬양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는 회중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중을 고려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곡들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라시아 선교대회는 모두가 다른 나라에서 선교하시고 사역하시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시니어 선교사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어떤 찬양을 즐겨 부르시는지 또 삶의 환경이 어떤지 전혀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또 한 가지 고민은 보통을 집회를 하게 되면 말씀의 어떤 교훈을 함께 나누거나 또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자고 권면을 하게 되는데 이미 선교사님들에겐 제가 무엇을 가르쳐 드리거나 또 믿음으로 살아가자고 감히 권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미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에게 제가 감히 나눌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막상 가기로 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가르치기보다는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매우 하나님은 그곳을 바라보시며 흡족해 하시고
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실 것 같았습니다. 또한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 역시 삶에서 지쳐있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우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붙들고 이 예배를 준비해서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떠났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대회가 열리는 리조트로 바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리조트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자마자 음향을 세팅하고 바로 예배를 시작해야 했어요. 시간이 너무 빡빡한 그런 일정으로 그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체력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었지만 찬양을 시작하자마자 피곤함을 모두 잊게 하는 은혜의 물결이 흘러 넘쳤습니다. 찬양을 하는 내내 마음이 울컥 눈물이 곧 쏟아질 것 같은 마음이었고, 그것은 저만 느낀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팀원 모두가 그렇게 마음을 느끼며 예배를 하였습니다. 첫 곡으로 목마른 사슴을 부르고 또 하나님이시여라는 찬양을 또 함께 부르게 되었는데요. 그 가사의 내용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피난처시니, 이 고백을 선교사님들과 함께 나누는데 그 찬양의 고백이 저에게는 색다르게 들려왔습니다. 평소에 즐겨 부르던 찬양이었고 사부 예배 때도 많이 불러왔던 찬양인데, 선교사님들이 그 고백을 할 때 그 찬양의 가사에 담겨있는 그 고백의 무게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에 선교사님들의 삶의 무게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겠다라는 그 고백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하였고,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그 고백은 정말 그들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셨구나 라는 그런 삶의 고백으로 들렸습니다. 첫 찬양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지만 그곳에 모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전에 정말 여러 곳을 다니며 예배했지만 그곳에서의 예배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이후 카자흐스탄에서 드려졌던 모든 예배 가운데 그런 동일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배우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을 생각하는데 그 환경적인 요인보다 그것을 부르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려면 쾌적한 환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좋은 음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좋은 영상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멋진 오케스트라가 있어야 하고, 또 오늘 성가대 너무 훌륭하셨는데 정말 훌륭한 성가대와 아주 탁월한 예배팀이 있어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찬양곡을 불러야지 은혜가 되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예배에는 필요한 요소들이기도 합니다. 좋은 음향이 있어야 하고 잘 준비된 예배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좋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환경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마음, 나의 고백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군분투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찬양의 고백은 그들의 삶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에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고 매우 기뻐하시고 감사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예배의 시간을 채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없는 제사를 원치 않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아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은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이 호세아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시절처럼 매우 나라가 번영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부유한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며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그렇게 뺏으면서도 그들 마음에는 여전히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또 살펴보면 그들은 이 가난한 삶을 이겨내기 위해서 바알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이전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줄 신은 바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알을 섬김과 동시에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부유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는가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김과 악을 행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이도 얼마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으면서도 얼마든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예배의 자리를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이도 또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역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가끔 사랑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할 때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얘기를 자주 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의 특성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랑은 스스로 선택해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 일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매우 불쾌해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의 기억인데요. 하루는 TV를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하루뿐만 아니겠죠. 매일 TV를 봤습니다. 근데 TV를 너무 오래 보다 보니까 제 마음에도 죄책감 같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TV를 끄고 책상에 앉아서 딱 책을 펼쳤습니다. 그때 저 멀리에서 엄마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TV 그만 보고 공부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의 행동은 바로 책을 덮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공부하라 그래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어. 그것이 바로 이런 자유의지와 같은 마음입니다. 내가 하려고 했는데 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지는 것.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런 식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만화에 보면 큐피트가 화살을 날려서 그것을 맞는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때는 참 재밌게 그 장면을 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너무 무서운 장면입니다.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날 사랑하게 만든다니.
그것은 때론 만약에 내가 그 일을 당하면 그 일은 너무 폭력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런 식으로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를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외부에 있는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찬양의 고백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은 매우 깊은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몇몇 교제해본 선교사님들은 선교사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의 삶은 매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사람들을 모으게 하지 못하고 또는 마음껏 전도하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아마 선교사님들 모두가 각자 어려움과 사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오시는 분들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주 깊은 감동과 사랑으로 넘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느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왔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고 사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또 카자흐스탄에서 배우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예배와 찬양의 소중함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선교사님들은 한국말로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이 매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현지인들과 사역하면서 자신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찬양하고 예배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어떤 말로 찬양하든지 찬양하면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자라온 우리의 말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표현한 것은 매우 다른 일입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김치인 것처럼 우리가 잠시 해외여행을 나가도 김치와 고추장을 싸가는 것처럼 우리의 말로 표현하는 것은 선교사님들에게는 매우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서와 감정을 우리의 말로 찬양하고 또 얼마든지 우린 찬양하고 싶을 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데 선교사님들에게는 그 시간이 매우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영은교회 우리 교회는 입구에 들어올 때마다 홍채를 확인하고 들어왔던 기억도 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이 제한이 되기도 하고 또 항상 마스크를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거리를 두고 또 예배를 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교회에 나올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했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저도 예배를 드려봤지만 처음에는 옷도 갖춰 입고 또 바른 자세로 앞에 앉아 있지만 금방 흐트러지는 것이 온라인 예배였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자 또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의 소중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겠죠.
이렇듯 우리의 삶에서 찬양을 하고 예배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백성이 나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킨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많은 내용들이 하나님의 명령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으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잘 교육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 길을 걷다 보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손을 놓고 먼저 뛰어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인도가 끝나고 그 건널목이 나올 때는 저 멀리서 소리를 칩니다. 멈춰! 거기서! 아이들이 이미 교육이 돼서 그곳에서 설 줄 알고 있어도 불안한 마음에 항상 그렇게 소리를 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건널목에서 멈춰야 하고 신호가 떨어졌을 때 건너야 하고 또 좌우를 잘 살펴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아이들의 안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야, 낯선 사람은 절대 따라가서는 안 돼. 이런 것들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잘 가르치지 않았을 때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생명과 아이들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삶의 많은 부분에 이런 것들을 봅니다. 들어가지 마시오, 만지지 마시오, 먹지 마시오, 이런 경고 문구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에 단순히 거기다가 조심하세요 라고 적어 놓으면 아주 큰일이 납니다. 그것을 만약에 먹게 되면 그 사람의 생명에 위협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큰 짐을 짊어지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과 생명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하라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나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때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평안을 얻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좋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잘 생각해 보면 찬양을 하는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짐을 짊어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함임을 깨닫게 됩니다. 찬양과 예배는 우리에게 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번만 띄워주실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네, 술 취함의 특징은 방탕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석에 찾아보니까 당시 그 시절 사람들은
감정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근심과 걱정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신들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신비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술에 취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술에 취하는 것은 술에 취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방탕함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의 시절도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술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 술을 드시는 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때론 위로를 얻고자 술을 마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때론 몸을 가누지 못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해서 평소에 하지 않았던 말들과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술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 있던데요. 술이 술을 먹는다. 저는 잘 그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술이 술을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결국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고 술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와 대조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삶의 기쁨을 하나님에게 찾습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노래를 하십니까? 우리의 일상은 아마 노래를 떼어놓고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설거지를 할 때 노래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길을 걸으면서 노래를 듣기도 하고 노래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임영웅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하루도 빠짐없이 임영웅의 노래를 듣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또 혼자서 적적하실 때는 그 임영웅의 노래를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됩니다. 정말 국민효자라는 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노래를 통해서 위로와 기쁨을 얻습니다. 근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노래로 흘러나온다라는 것이죠. 이별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아마 사랑의 또 시련을 담은 그런 노래들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보통 이별을 경험한 사람들은 노래방에서 혼자 또 그 시련의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봅니다. 아마 막 사랑을 시작한 사람들은 사랑의 고백에 담겨져 있는 노래들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르고 있을 때 그 찬양의 가사들은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아마 감사가 넘쳐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담겨져 있는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에 있는 분들은 아마 탄식이 담겨져 있는 그런 노래들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노래와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찬양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예배 정의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예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총의 시간이며 그것에 성도들이 반응하는 시간이다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시간이고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시간이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그 반응은 찬양으로도 일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일어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반응은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또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벌써 작년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한국과 포르투갈전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마지막 경기가 끝나갈 시점에
드리블을 했고 황희찬에게 패스를 해서 황희찬 선수가 아주 멋진 골을 넣었습니다. 그 순간에 거의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축구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2002년 월드컵을 생각하면 더 기억이 날 것입니다. 우리나라 4강전이 확정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아주 크게 소리치고 뛰며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떠한 기쁜 일이 일어났을 때 자연스럽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반응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마 그 가운데서 혼자 점잖하게 박수치지 않고 소리치지 않고 점잖하게 TV를 보면서 잘했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소리치며 반응했을 것입니다. 이것도 찬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우리가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우리 안에서 찬양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때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론 박수를 치기도 하고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때론 다윗처럼 춤을 출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찬양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은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술에 취하면 술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벌써 말씀을 마칠 때가 되었는데요. 짧은 설교가 은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짧은 설교로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선교지에서 있었던 예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 찬양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좋아야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찬양의 가사에 담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을 때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에 우리의 진정성 있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길 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우리에게 당연한 이 일들이 당연하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시간이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예배의 순간이 단순히 의무감으로 나오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예배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에베소서의 말씀은 여러분 이제 앞으로 술을 드시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듣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지 또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깊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칠 것을 믿습니다. 단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흘러넘치는 것을 넘어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